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계속적으로 작년 또 벌써 작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또 마음이 이상하네요.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해왔던 목회자와 함께하는 삼공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목사님들과 책 공부는 아니지만 책을 하나 선정해서 그 책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또 계속 작년이라고 하니까 202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한 해가 훌딱 갔습니다. 2025년 작년에 우리가 목회자와 함께하는 상공부 시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거듭남, 칭의의 구원을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성화, 우리가 성화의 구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오늘 찬양도 그렇게 그런 찬양을 했지만 예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보이게 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그 태어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를 했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른인 경우도 없고 그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훌떡 성인이 되고 훌떡 어른이 되는 경우도 없다라는 거죠. 아이가 온갖 일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또한 그러한 과정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과정을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라는 것에 비유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 사도는 달리기를 하는 것, 달리기 경주하는 것에 그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성장의 노력을 달리기에 굳이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이 교회 또 빌립보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 시대의 1세기 때 올림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체육대회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선수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되게 많은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사도는 이 달리기를 비유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달리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때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운동하는 곳에 가면 그렇게 자전거 동호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약간 자전거 동호회는 시들한 것 같고 러닝 크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한국말은 하나도 없어. 동호회란 말은 쓰지 않고 러닝 크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막 모여가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제 운정의 건강공원에 가서 가끔 달릴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진짜 잘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치지도 않는 것처럼 막 얼마나 막 쭉쭉 뻗어가면서 달리는지. 근데 가끔씩 10명, 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달려요.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두 줄로 두 레일을 차지하고 막 무슨 군인들이 발 맞춰 달리는 것처럼 착착착착 하면서 달리는데 옆에 있으면 막 못 따라가. 근데 얼마나 잘 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친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친한 사람들은 아니야. 달릴 때만 만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달리는 거 그냥 자기가 시간 내서 여기서 달리면 될 텐데 저렇게 러닝크루에 가입을 하고 시간을 맞추고 저렇게 함께 보폭을 맞춰서 저렇게 뛰는지 참 열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보셨습니까? 최근에
좀 트랙을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헬스장에서 좀 러닝머신 좀 달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정진을 이야기하는 달리기는 내가 러닝머신 이렇게 뛰다가 힘들다, 이제 그만 뛰어야겠다, 이런 달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 앞에 운동장에 가서 오늘 몇 바퀴 뛸까? 10바퀴 뛸까? 5바퀴 뛰었는데 이제 숨찬다. 오늘은 못 뛰겠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달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정진을 비유하는 이 달리기를 어떤 달리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표대가 있는 달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대가 있는 달리기다. 표대가 있다는 게 뭡니까?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다가 힘들면 멈추는 달리기 아니고, 달리다가 달리고 싶을 때 더 달리고 안 달리고 싶으면 그만두는 달리기 아니고, 내가 시작한 달리기를 끝날 때까지 끝나야지만 의미가 있는 달리기, 그 달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달리기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요, 이 마라톤 대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5km 마라톤, 뭐 10km 마라톤, 뭐 하프 마라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5km 마라톤, 10km 마라톤을 만약에 뛰면 10km 마라톤을 뛰면 10km를 뛰어보면 사람마다 도착하는 시간은 다르겠죠. 기록을 재니까. 근데 내가 10km 마라톤 달리기를 뛰었다라는 것은 시간 기록과 상관없이 뭐예요? 일단 목적지까지는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출발했는데 2km 정도 뛰다가 집에 가버리면 내가 그 달리기를 했다라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많이 뒤처질 수 있지만 일단 끝까지는 가야 나 10km 마라톤을 뛰었어, 내 기록은 몇 분이야 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달리기는 꼭 그와 같은 달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달리기, 표대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달리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정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하다가 많은 것이 되면 안 되고 일단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는 가봐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했으면 끝까진 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기 위해서, 표대까지 가기 위해서, 결승선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기 위하여 3가지를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멈추고 나서도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좀 힘들면 좀 멈췄다가 쉬었다 갈 수도 있죠. 근데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텐데요, 달리다가 멈추면요 다시 뛰는 게 더 쉬워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달리다가 이게 멈췄다가 다시 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게 빠르게 안 뛰어도 되니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템포대로, 속도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끝까지 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빨리 뛰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템포를 잘 지켜가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정하게 하지만 끝까지,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봤더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해보면요, 트랙 달리기를 해보면 달릴 때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둘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몸은 조금 더 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미 지쳤어. 마음이 이미 못 뛸 것 같아. 제가 운동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은 아파트에 다니는 분이 가끔씩 저를 불러내서 억지로 달리기를 시켜요. 그분은 잘 뛰어.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못 뛰어. 잘 못 뛰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뛰면서 제가 물어봐요. 한 두 바퀴, 처음부터 안 물어봐. 한 두 바퀴 뛰면 물어봐요. 오늘 몇 바퀴나 뜁니까? 그러면 집사님 저한테 10바퀴 뜁시다 그래요. 그때부터 나는 머릿속이 노래져. 10바퀴를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하고 이게 달리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집사님이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한 40, 50분을 늦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집사님하고 뛰던 것처럼 혼자 뛰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같이 뛸 때는 중간에 그만 뛴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서 뛰면 같이 뛰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뛰니까요. 집사님하고 같이 뛸 때는 10바퀴를 어쨌든 뭐 느리든 빨리든 끝까지 가. 근데 저 혼자 그 바퀴를 뛰려고 하니까 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안 돼요. 한 바퀴 뛸 때마다 다음 바퀴를 안 뛰고 싶어. 한 바퀴 뛸 때마다 시험이야. 이제 그만 뛰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쉬운 일을 할 때는 그 유혹이 없죠.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을 하거나 때로 지루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요, 한 바퀴 할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그만할까?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요 수도 없이 유혹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달리기도요 체력과의 싸움이지만 체력과의 싸움 이전에 무슨 싸움이다?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할까라는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뭐래요? 낙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낙심.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없고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데 견디는 거다.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힘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멈추고 싶은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견딜 줄 아는 사람, 견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견뎌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 쉽게 해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요? 그럼 대답이 뭐가 나올까요? 저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뛴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해 봤더니 남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달리기가 예를 들면 달리기 뛰었던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바퀴를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요. 그때 저만의 달리기를 한 바퀴 더 뛰는 방법이 있어요. 트랙을 뛰다가 제가 반 바퀴만 뛰자라고 목표를 잡는 거예요. 한 바퀴를 뛸 마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한 바퀴를 못 뛰겠어.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반 바퀴만 뛰자. 반 바퀴만 뛰자고 생각하면요 왠지 그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기필코 반 바퀴 뛰고 저기서 내가 딱 멈춘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요. 저것만 보고 뛰어요. 근데 반 바퀴를 딱 뛰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반만 더 뛰면 한 바퀴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0.5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반 바퀴 딱 뛰고 나서 다시 반 바퀴가 보이는 거야. 아유, 반 바퀴 뛰었는데 저 반 바퀴만 저기까지 가서 내가 무조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멈춘다. 그리고 또 반 바퀴를 뛰어요. 반 바퀴를 딱 뛰어서 한 바퀴가 되고 나면 저쪽 반 바퀴가 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쪽이 보여요. 저기 반 바퀴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반 바퀴를 뛰어요.
제가 그렇게 그 집사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며 멈추지 않고 10바퀴를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뛴 걸 생각하면 못 뛰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반 바퀴만 보면 뛸 수 있다니까요. 반 바퀴만 보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일들을 1년 내내 우리가 이 신앙생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신앙의 목표를 잡으실 텐데 1년 내내 그걸 잘하려고 하면 시작할 엄두가 안 나요. 1년 내내 잘 살으려고 하면 힘들어. 오늘 하루하루 잘 살으려고 하면 돼요. 이번 주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면 돼요. 하루하루 잘 살으려고 하고 이번 주만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지나고 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2025년을 생각하며 목사님들과 우리 류일 목사님이 송구영 신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영상도 만들고 또 사역계획도 짜면서 1년 동안 해왔던 일을 보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었던 게 너무 재밌게 너무 신나게 너무나 많은 1년 내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그리고 나서 올해 1년표를 보고 올해 1년 그 리더분들은 뭐 받아보셔야지 올해 1년짜리 목회 달력표를 보고 2020년 목회 달력표를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작성하는데 올해를 살 엄두가 안 난다니까. 2020년 목회할 엄두가 안 난다니까 여러분. 올해 했던 거 그대로인데도 이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2025년에는 엄두가 났었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목사님들끼리 하나 끝나고 나면 우리 딱 미라클 선마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영성원 프로젝트나 뭐 그 뒤까지는 제가 생각 못하고 일단 미라클 선마까지 힘있게 달려봅시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나면 또 끝나고 나면 또 알파 달려갑시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 있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달려가다 보니까 1년이 꽉꽉 채워지고 1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려면 힘들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남은 인생 다 잘 살려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낙심될 때 멈추고 싶을 때 힘들 때 오늘 하루까지만 더 해보자. 이번 일주일 더 해보자. 이번 달 한번 열심히 이번 달만 하여튼 되는 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한 달 살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또 채워져 가더란 겁니다. 내가 얼만큼 뛰었는지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전 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왔을 때 봉사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엄두가 안 나요. 내가 그전에 섬겼던 거 사역했던 거 다 생각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새롭게 시작해서 그거를 또 그만큼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 근데 이곳에 있는 새가족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1인 1섬이라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 바라보면 앞에 일 못해요. 옛날 일 생각하면 새로운 일 못해요. 이전 일 바라보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2025년에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사역하시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면서 하셨는데 막 리더 세미나에 갔더니 막 올해도 막 사역이 막 어마어마한데 내가 올해 막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나? 우리 팀에서 이거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새롭게 더 재밌게 더 신나게 더 쉽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 가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농사 짓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요, 힘이 드니까 자꾸 한 일을 보는 거예요. 야, 나 이만큼 했는데 이미 충분한데 더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더 쟁기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한 일 생각하지 말고 남은 고랑 보야죠. 남은 고랑. 야,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 끝내고 가야지.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요, 내가 몇 바퀴를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바퀴 넘어가면서부터 죽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 때 5바퀴밖에 못 뛰는 사람인데 갑자기 같이 뛰는 사람이 10바퀴를 뛰지. 5바퀴까지는 평안해. 6바퀴째부터는 더 힘들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한계를 지난 것 같아. 7바퀴째 되면은 옆 사람이 갑자기 원망되기 시작해. 난 5바퀴밖에 못 뛰는 사람인데 이미 6바퀴를 뛰었는데 또 7바퀴를 뛰자고. 그러니까 막 원망돼. 이제는 막 악감정이 생겨. 여러분, 내가 지나온 거 생각하면요, 앞에 있는 거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5바퀴밖에 못 뛴다는 사람이 같이 뛰는 사람하고 같이 뛰다, 좀 이따 얘기했지만 같이 뛰다 보니 6바퀴를 뛰어요. 7바퀴를 힘있게 뛰어요. 8바퀴는 악을 쓰면서 뛰어요. 그 다음에 9바퀴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한 바퀴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포기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6바퀴째는 5바퀴 뛴 게 보였어요. 7바퀴째는 6바퀴나 뛴 게 보였어요. 8바퀴째는 7바퀴 뛴 게 보였어요. 근데 9바퀴를 뛰는 순간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남은 한 바퀴밖에 안 보여요. 그게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거 보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거 봐야 돼요. 내가 목적지 봐야 돼요. 그 목적지의 영광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힘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10명씩 20명씩 모여서 같이 뛸까요? 서로 어색하게.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줄 맞춰 뛰는 게 편해요? 나 혼자 뛰는 게 편해요? 나 혼자 뛰는 게 편하잖아요. 줄 맞춰 뛰려면요, 그 사람들 속도에도 맞춰야죠. 옆에서 가끔씩 몸도 가끔씩 부딪힐 수도 있죠. 불편한데 왜 같이 뛰겠습니까? 혼자 뛰는 게 훨씬 편한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좀 불편해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뛰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게, 같이 뛰는 것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 내 힘으로는 5바퀴 못 뛰는 거 아니니까 10바퀴 뛰고 싶은 마음에 같이 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뛰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나랑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빨리 뛴다고 나도 그 사람 쫓아서 빨리 뛰려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와 템포를 맞춰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 빨리 뛰는 사람들은 빨리 뛰는 사람들끼리 같이 템포 맞춰서 뛰면 돼. 근데 나는 나에게 맞는 템포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하고 같이 뛰는 게 나는 행복해. 아무 사람이나 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템포 맞는 사람들끼리 뛰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행복해요. 나는 이 템포로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템포 빠른 사람이 와서 막 끌고 가면요, 난 힘들어요. 나는 빨리 뛰어야 되는데 느린 사람이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면 힘들어요. 나와 같이 템포 맞춰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니까 신앙도요, 나랑 템포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템포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와 같이 내 수준에 맞춰서 뛰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파트너를 만나면 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한번 둘러봅시다. 나와 함께 뛸 만한 사람이 있나? 한번 뛸 만한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예. 여러분, 너무 빨리 뛰는 사람들 그냥 뛰라고 그러세요. 그냥 너무 빨리 뛰는 사람은 뛰라고 하면 돼요. 그냥 막 앞서가라고, 막 앞질러 가라고 하면 돼요. 나는 나랑 맞는 사람 찾아서 나와 맞는 사람과 재밌게 뛰면 돼요. 여러분, 그게 달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앞질러 갈 사람 앞질러 가라고 하세요. 저쪽 천천히 오길 원하는 사람은 천천히 오라고 하세요. 나는 나와 같이 재밌게 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에요. 같이 뛰려고 모여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조금씩 템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맞춰가면서 같이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씩 목장에서 템포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모르는 척해요? 여러분 모르는 척해요. 왜? 다 알면서. 목장에 템포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장에 새로운 새 가족이 왔는데 너무 새 가족이 빨리 뛰어. 아니면 너무 늦게 뛰어. 템포 안 맞아. 여러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템포 맞는 목장 찾아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게 교회 생활이라니까요.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달리기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님의 이 선생님의 비유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다 템포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있는 것도 같이 템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같이 뛸 수 있는 파트너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야 집사님 우리 같이 새벽기도 갈래요? 그 새벽기도 템포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템포 안 맞는 사람 억지로 3일 끌고 나오면요 그 사람 병나요. 야 우리 같이 금요교대마다 같이 가서 사역할래요? 우리 중보기도 같이 주일날 사역할래요? 제가 교회에서 교사 사역인데 같이 해볼래요? 우리 같이 꼭 목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같이 읽는 성경 일독하는 그런 모임 같이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그런 템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목장의 템포가 잘 맞아갑니까? 아니면 목원들은 같이 뛰고 있는데 목자님만 세 바퀴 앞질러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이 찾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세 분이 템포가 잘 맞아. 왜 잘 맞는지 알아요? 셋 다 미친 듯이 뛰어. 미친 듯이 안 뛰는 사람은 오면 힘들어.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과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역자들이 또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용어로 재밌는 용어로 얘기하게 됐어요. 우리는 전국을 뒤져서 우리랑 똑같이 미친놈을 찾자. 우리가. 왜냐하면요 교역자도 템포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같이 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쭉쭉쭉쭉 나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뛰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회는요 함께 뛰어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재미가 뭐예요? 나 혼자 성경 일독 여러분 되도록이면 올해는요 혼자 성경 일독 하지 마시고 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짝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짝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면 재밌는 겁니다. 모이면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 자체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노인팅 금요기도회가요 저희가 개척 초기에는 여기 한 5명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기도회가 저는 더 은혜가 돼요. 더 재미가 있어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찬양팀이 쭉 쓰다가 오늘 김정은 집사님 한 분이 더해지니까 찬양이 더 은혜롭잖아.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재밌어요. 모이는 사람이 많아져야 재밌어요. 여러분 같이 뛰면 끝까지 갈 수 있다.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함께 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달리기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달리기 러닝 크루 있는 거 아십니까? 이름도
달리다 꿈이랍니다. 달리다 쿰을 패러디해가지고 달리다 꿈, 토요일 날 저녁 7시나 7시 반 정도에 운정의 건강공원에서 모여서 뛴다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좀 뛰십시오. 새해에는 운동도 하시고 달리시는 또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가려고 합니까? 표때까지 가려고 합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버텨서 안 되면 함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건 거기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허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는다는 거예요. 결승선에서 예수님과 부둥켜 끌어안고 하이파이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집사님이 저를 달리기 크루에 처음 끌고 갔을 때, 예전에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혼자 뛰어보니까 한 3바퀴 뛰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숨도 차고. 근데 옆에 잘 뛰는 사람들 따라갔더니 막 더 미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2주째 가니까 거기 달리기 코치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저보다 한 20살, 한 15살 이상, 뭐 거의 60 좀 넘으셨다는데, 그 어떤 아줌마, 뭐 전혀 달릴 것 같지 않아, 몸도. 근데 그분하고 저보고 두 분이 수준이 맞을 것 같으니까 둘이 같이 뛰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초보고 그분은 몇 달 하셨대. 그래가지고 뛰면서 막 대화도 했지. 막 뛰면서 어떻게 뛰셨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무릎에 연골이 나가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우 그래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상황 뛰었어요. 그분 따고 저랑 템포를 맞춰 뛰니까 3바퀴가 쉬웠더라고요. 내가 3바퀴를 넘게 뛰었네. 5바퀴를 넘게 뛰었어요. 8바퀴를 10바퀴를 목표로 하고 뛰었는데 한 8바퀴 뛰니까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은데 이 아줌마는 숨도 안 차는 거예요. 아니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운동을 안 했어도 내가 뒤처질 수 있나?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8바퀴가 지나고 9바퀴가 지났는데 이분도 이제는 막 못 뛸 것 같은가 봐. 둘이서 얼굴 쳐다보면서 막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몇 바퀴 남았죠? 얼마 남았죠?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처음 봤어요. 아는 분도 아니야. 근데 10바퀴를 딱 뛰는 순간에 그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서로 짠 듯이 아니고, 처음 본 그분과 제가, 거기서 처음 본 그분 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도착하자마자 둘이서 하이파이브를 쫙.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감격과 보람이 안 뛰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안 되니까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해가 갔을 때 손바닥을 그냥 쫙, 우리 목사님들이 한 해가 가고 송구신 예배 끝나고 올 한 해도 수고했다, 자. 올 한 해도 잘했다, 자. 그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하이파이브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성경 읽을 사람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요, 함께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소중한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짝꿍들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하면, 이왕 하는 거 새해가 됐는데 함께 시작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시작해 보시고, 주변에서 찾아보시고, 우리 피택자분들 함께 시작해 보시고, 힘들어도 우리 한번 시작해서 또 끝까지 가보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힘겹게 경주하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을 딱 통과했을 때, 딱 그곳에서 기다리신 예수님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쫙, 예수님 쫙,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노인팅 금요 기도의 첫 기도회인데,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1년 동안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나오실 때도 당연히 못 나오실 때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